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힘든 자리에 있게 되고 또 우리의 생각과 기대대로 어떤 상황들이 영천개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주의 은사와 부르심이 후회 없게 만드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와 함께 같은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약한 자리마다 가셔서 일해 주시고 오늘 말씀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에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성령께서 마음의 수문장이 되어 주시면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군가를 권면할 때도 성령으로 마음의 수문장을 삼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왜 누군가를 권면할 때도 성령으로 수문장을 삼아야 하는가? 권면하다가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시험에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이 그 말씀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강도짓이나 도둑질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에서 떠나 거듭된 길로 가는 것. 바울의 말에 의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기울어지게 되는 그 길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지난주일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명하게 밝혔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 그러한 것들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같은 믿음의 식구가 그러한 길로 빠져들어 헤어나오지 못하면 안타깝고 교회가 그런 일로 영향을 받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이끌고자 권면을 하게 되는데 그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씀 나눌 때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온유함이었습니다. 마음의 온유함이 태도로 나타난 것이 겸손이라는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온유와 겸손은 항상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4장 2절은 성도와 서로를 대할 때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에 수문장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 문을 지키고 계신다는 그 증거로 우리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한 태도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잡는다고 하면서 정죄와 비방과 비난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성도를 위하는 마음 다 좋은 것이지만 정죄와 비방과 비난의 덫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 정작 나 자신이 염려의 대상이 되고 내 자신이 바로잡아야 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성령이 내 마음의 수문장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식구들을 대하고 권면하는 것이 나와 상대를 위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째, 먼저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자신의 마음문을 성령께서 수문장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면 권면하려고 하다가 이제 자신이 시험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을 반복합니다. 4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말하고 있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권고합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편찬될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고 책 한 권 내는 게 엄청난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말을 아껴서 한 장의 파피루스나 종이나 가죽에다가 압축해서 내용을 넣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같은 말을 열거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구나 하고 대번에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껴야 될 말을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너 자신을 살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을 살피라, 각각 자기 일을 먼저 살피라, 각각 자기의 짐을 먼저 지라고 반복해서 권고할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는 교회가 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끝맺는 마지막 장의 첫 번째 권고로 먼저 자신을 살피십시오 라는 권면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될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속임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말이죠. 참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이 남에게 속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속았구나.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이다 보면,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자꾸 속다 보면은 자기 기만에 빠져서 남들이 보기에는 저분이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거를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도 모를 정도로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선을 행할 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먼저인가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지금 우리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다 내려놓으면 자기라는 것이 없으니까 이게 내가 한 거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 가슴 아픈 일을 하면서 자기가 그걸 모르고 있다. 왼손으로 하는 악을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악을 행하고 있다. 이게 바로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이 그거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어떻게 된 것이라 스스로 속입니다.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자기가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남들은 보면 알아요. 왼손으로 악을 행하면서도 오른손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데 바로 예언자들이 사역했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각각 자기를 살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심지어 선지자를 향해서 너는 부드러운 말이나 하라.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이나 전하라면서 이사야를 급박하고 위협을 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다. 여러분, 도끼가 찍는 자 앞에서 자랑하면 될까요? 톱이 켜는 자에게 큰 채 하면 될까요? 막대기가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들려고 하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는 거죠.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심히 거역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야고보서 4장 12절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라고요? 오직 한 분. 누구세요? 하나님.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누구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살펴서 입법자와 재판관 노릇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자기를 살피면 우리의 처지와 위치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입법자의 자리에 앉을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재판관 노릇을 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인도하심을 겸손하고도 간절하게 강구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인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포도원 농부 비유 아시나요? 아침에 일찍 와서 바로 쓰임받은 종들도 있어요. 그런데 포도원 문을 닫기 1시간 전, 몇 시죠? 5시. 오후 5시에 이제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끝입니다. 오늘 우리 식구들 굶어 죽습니다.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서성거리던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 일꾼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능력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오늘 성가대 고백처럼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위치와 처지는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후 5시 쓰임 받기를 마지막으로 써주시기를 바라는 그 일꾼의 간절함.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절대 우리는 입법자와 재판관의 자리에 앉을 처지와 위치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도끼가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니라.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부디 여러분은 자신을 살펴 스스로에게 속임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지와 위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먼저 자신을 살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어떠한 것이? 자랑할 것이 누구에게는 있어도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각각 자기 일을 열심히 살피면 남들은 자랑할 만한 열매 못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은 자랑할 만한 자랑스러운 열매들이 항상 맺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바꾸어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먼저 자신을 살피지 않고 자기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자랑스러운 열매를 맺어갈 때 자기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자랑스러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공로를 세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건 없는 줄로 압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는 그러한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어떤 종아? 충성된 종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했다. 참 자랑스럽다. 네가 있어서 고맙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누구를 살필 때에 자기를 다 살피면서 하나님 저의 위치와 처지 아시죠? 약합니다. 무능합니다. 어리숙습니다. 실수 자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로 저를 써주시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먼저 자기를 살필 때에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게 하시고 남에게는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길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말씀드렸죠. 스크루테이프는 마귀 대마왕. 조카는 누구예요? 웜우드. 그래서 이제 둘이서 편지 내용인데 보다 더 깊이 있는 이제 책을 오래전에 내셨는데 그게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이에요. 참 좋은 책이에요. 이건 읽다 보면 막 마음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게 되어요. 아, 그렇구나. 기독교의 가치가 이런 거구나. 아, 우리는 이 땅 사람이 아니었구나.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끄덕이면서 읽게 되는 책이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결론부에서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겨우 70년 정도 살다가 죽을 존재일 경우에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아주 많은 것들을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실 테니까 오늘 비도 오고 꿉꿉하고 축축하고 졸리고 그러시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겨우 70년 정도 살다가 죽을 존재일 경우에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아주 많은 것들을 놓고 고민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우 70년, 80년 살다가 이 육신에 속한 문제를 놓고 온 골머리를 썩히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루이스의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고민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그랬잖아요.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는 게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일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이 육신에 속한 이거 70년 80년 살다가 이거 내려놓고 벗어놓고 갈 이 껍데기의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썩으며 살아갈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원히 걸린 문제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떤 이는 영벌로 던져지고 어떤 이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고 있다는 말씀을 했어요.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중심부를 평생에 걸쳐 천국의 피조물로 바꾸어 가든지 지옥의 피조물로 바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매 순간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상태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 중심부를 평생에 걸쳐서 천국의 피조물로 바꾸어 가는 게 신앙의 여정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중심부를 지옥의 피조물로 바꾸어 가면서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중심부가 그 둘 중에 어떤 것으로 조성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 중심부가 천국의 피조물로 바뀌어져 가도록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야, 내일이 살다가 정말 천국 갈까? 이렇게 살다가 내 영혼이 천국의 피조물로 조성될 수 있을까? 내 중심부가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남 이야기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오후 몇 시에 기다리고 있는 5시에 주인의 부름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자리에 있는 처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가 시장 곁에 있었어요. 큰 시장은 아니에요. 동네 시장인데 거기 라인이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라인은 제가 지나갈 때 빨리 지나가요. 빨리 지나가요. 왜냐면 거기도 우리 이제 성도님 가게가 있는데 빨리 지나가야 돼. 인사라도 하려고 이렇게 발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실족할 수가 있어.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한 기분이 상해도 그래도 직 한번 붙여줘야 되지 않나? 목사, 장로, 권사 직 한 다 떼놓고 이름이 막 나오는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분들이 나쁜 분들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지금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처지에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오후 5시에 오직 주인의 부르심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바로 서야 될까?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참 좋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처지가 그게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빨리 지나가야 돼. 왜? 누구 이름 나오면 안 되니까? 내 이름 나올까봐 그냥 빨리 가라는 이름 한번 올라가면 너덜너덜해지니까. 그런 처지가 아니죠.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몇 시에? 오후 5시. 우린 다 그 처지에 있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게에는 입법자와 재판관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다, 이래서 안 된다. 안무기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 전부 입법자와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 나오기 전에 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까요?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대답해 주셔요. 떠나요, 안 떠나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네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서 뭘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고 해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성령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끝나는 거예요. 한양제일교회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야, 내가 보니 너희들 배가 부르구나. 촛대를 옮기겠다. 딴 교회로 딱 옮기시면 우리 아무리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이곳에 촛대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성령이 촛대를 옮기시면 안 돼요. 그 가게 성령이 촛대를 옮기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항상 거룩한 곳을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은 그런 곳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리, 할렐루야. 누군가를 축복하는 자리, 칭찬하는 자리, 겸손히 섬기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힘써 땅끝까지 선교하려고 애쓰는 자리, 할렐루야.
성령은 그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집에 머물러 계셔요. 저는 아이들한테 공공연히 자주 이야기해요. 우리 사모님은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애들 고생하는데, 아빠는 틈나면 너희들 이제 뜯어간다. 뜯어간다. 뜯어서 나는 선교할 거다. 근데 걱정 마. 뜯을 만큼 주신다. 할렐루야. 뜯을 만큼 주신다. 아빠 은퇴하면 너희들 곁에 있을 시간이 없어. 아빠 선교하러 바쁠 거야. 대신 아빠 무슨 돈으로? 너희들한테 뜯어갈 거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 머물러 주셔요. 그런 가정 성령이 머물러 주셔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막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왜? 뜯어가야 되니까.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성령이 머물러 주시는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장제일교회 제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거룩한 일을 추구하는 교회에 머물러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중직자들이 그렇게 욕먹을 교회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내노라하게 바쁜 분들인데 새벽기도 나오시죠. 금요철 하시죠. 주일 대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모든 공예배 힘을 다해 참석하시죠. 더군다나 목사님 목회에 누가 될까봐, 누군가 또 혹시라도 위축될까봐 하고도 안 한 척, 내고도 안 낸 척 하는 분들이에요. 그 중직자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분들이요, 교회만 세운 게 아니고 지하 2층, 지상 3층 사회교육관을 지어내고 저 가평 덕현 위에 엄청난 금의 수양관을 지어냈는데 그 뭘로 지어내요? 교회 재정이 어디 있다고요? 아파트 팔아서 전세로 옮기면서 그분들이 그거 다 해낸 거예요. 이름 들먹이면서 욕할 분들이 아니에요. 그 또 한 라인이 있는데요. 그 가게는 제가 지나가다가 일부러 천천히 가. 왜 그럴까요? 너무 보기 좋아. 손님 없으면 뭐 보고 있을까요? 텔레비? 대답해봐. 뭐 볼까요? 예, 성경책 읽고 있어요. 손님이 있든 없든 항상 틀어놓는 게 있어요. 뭘까요?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뭘 틀어놓을까요? 그때는 폰이 없어서 다 녹음기에 테이프를 이렇게 양면으로 돌려가면서 들었어요. 항상 찬양을 틀어놔요, 집사님은. 그리고 교회 전도용품 쌓아놓고요, 손님들에게 전도해요. 어떤 분들은 교인 티 내면 손님 안 온다고 안 하잖아. 이분 아주 대놓고 해. 근데 장사가 잘 돼. 이웃 교회 교인들이 저 사람은 어느 교회를 나가는데 진짜 교인이야, 팔아줘야 돼. 그러면서 옆에 교인들이 그 집에 가서 막 팔아줘요. 성령이 머물러 계시니까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복받게 머물러 계시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 지나갈 때는 빨리 안 가요. 너무 예쁜 모습이어서 오늘도 성령 읽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집사님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렇게 찬양 들으시면서 기쁘게 사시는구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너 기쁨이 충만케 해주세요. 할렐루야. 나무 이야기 축복한다고 아멘도 안 하네. 하나님, 오늘도 저렇게 전도용품 쌓아놓고 손님 떨어지는 거 걱정 안 하고 전도하고 있네요. 하나님, 복의 점검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껏 전도하게, 저 사람 보니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게 저 가게를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흥하지.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의 복을 막 부어주시지. 그 집사님은요, 연말에 그 교회는 꼭 전도상과 성경 다독상을 주는데 집사님은 항상 매년 전도상과 성경 다독상을 받아요. 오늘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누구에게는 있어도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랑스러운 열매를 전혀 못 맺고 있을 때에도 이 집사님은 자랑스러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마음 아프게 살아왔어요. 어물전을 하시는데 한번 나 앞에서 마음 아픈 이야기 하더라고. 성가대 하시는데 성가대분들이 씻고 가고 몇 번을 씻고 간대. 교회 갈 때. 그래도 비린내 난다고 딱 티박을 준대. 그래도 뭐 그렇거나 말거나 앉아서 풋풋하게 성가대 하시고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남 말 안 하시고 남 탓 안 하시고 상황 탓 안 하시고 늘 누구를 살펴봐요? 자신을 살피면서 그 심령의 중심부를 C.S. 루이스의 말처럼 천국의 피조물로 끝없이 바꾸어가는 영적 노력을 기울이시는 집사님. 성령이 그곳에 항상 머물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이 라인이에요? 저 라인이에요? 어물전 그 라인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하는 것이 자기인 수도 남에게는 있지 않아요. 성도의 입에 말해도 성령이 축복하실 말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모일 때 그 자리, 성령이 머물러 계셔야 될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뭘 하든지 성령이 기뻐하셔서 머물러 복 주실 모습으로 우리의 은행 심사가 주님 안에서 가야 될 줄로 믿어요. 육신으로 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그 중심부가 천국의 피조물로 영적 존재로 거듭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우리가 7, 80년 살다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걸 고민하면서 가야 될 줄로 압니다. 나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는 그 두 길 중에 한 길을 결정짓는 시간입니다. 우리 중에 남 탓하고 남말해도 될 정도로 여유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만 스스로에게 쏘가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 자식의 중심부를 살피시고 각각 자기가 져야 될 짐을 겸손히 묵묵히 짐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남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오늘 이 권면 마음에 잘 새기시고 성령이 축복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